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구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산 광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구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분명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너를 찬송하리구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생명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100% 예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문 이루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사람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종이 강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교인들의 소원을 아름다운 방법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지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죄 짓는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건강하여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처처럼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로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신앙이 나약하고 타락하여 술집을 출입하고 도박장을 출입하고 죄 짓는 것에 출입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을 받고 경건하고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가까이 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라고 했으니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라고 했으니 성령의 도심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은혜를 삼으면 받은 은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기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히 주의를 지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죄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을 잘 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 착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또한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라 하셨으니 성령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그것이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나뉘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요.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왕은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그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평생 동안 그가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지혜의 복을 받고 또한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부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노년의 전도서를 통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실패한 인생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의 인생이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사람의 인생의 그 삶을 성경을 통하여 배움으로 나는 실패한 사람 인생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적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삶을 살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바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대통령을 역임한 분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아직도 그 교도소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5년 동안 세상을 쥐락펴락 했다 할지라도 재임이 끝나면요 참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점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수많은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덧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분들이 최고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업을 이뤘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큰 기업을 이뤄서 본의 아니게 감옥을 출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임죄로, 횡령죄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인하여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고생하면서 인생을 바람처럼 사라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러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영원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하늘 아버지 집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자 편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타락한 본성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목에 큰 목걸이를 차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교인은 앞자리에 앉아라 하고, 남루한 옷과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은 교회 뒤에 서서 예배하라고 주님이 그것을 얼마나 책망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없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고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8월 30일 날 12시에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세상을 혼자 떠날 수가 있고, 삶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공서에 가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장을 해서 잡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처럼 챙겨드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존중히 여기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또 어려운 분을 선하게 대하고 긍휼을 베풀고 교회에서 수많은 구제 행위가 마지막 결론은 바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 구원의 몸부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선하고 착한 행실로 인하여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관공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요, 교회는 이 시대의 거룩한 바로 등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교회라고 하는 등대의 등불을 보면서 인생의 향로를 잘 나가는 그런 길잡이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도록 이 한날도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막 양령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교회의 사역과 가정과 개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